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히 넘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12월 25일 오늘 아침 말씀 시간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묵상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인데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물론 당위성을 따지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의 종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된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잠깐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세에서도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또다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소와 관련해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가나안 땅, 그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졌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더불어 말 그대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저의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이 어제 카톡으로 사진들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요. 그곳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미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쪽에서도 가나와 또 우간다와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아마존 정글에서도 헝가리에서도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역시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며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무한한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앉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친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 앉으면 자기와 비슷한 소위 상류층 사람들과만 교제하며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낮추사 까마득히 저 아래에 있는 천지를 살피실 정도로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살피십니까? 우리 인간들을 왜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함께 모여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려 할 때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에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할렐루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단순히 천지를 살펴보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지요.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즉 원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즉 스스로를 낮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부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가난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부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실 것이라는 오늘 시편 113편 말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즉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앉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특별히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는 오늘 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아 저희들에게 시편 113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그냥 앉아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찬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는 찬양과 기도의 밤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